햄버거 프랜차이즈 인앤아웃 버거입니다. 버거 종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햄버거, 치즈버거, 더블 버거가 있습니다. 인앤아웃 버거는 헨리 스나이더 부부가 1948년 창업했는데, 창업 당시부터 지금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육의 양식을 공급한다는 마음으로 기업 윤리를 지키면서 기업을 운영하는 모범 사례로 미국 기업인들에게 자주 소개되는 그런 업체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분들이 하는 식사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식재료는 신선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신선한 것으로 모든 재료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쇠고기는 절대로 얼리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냉장고에 넣지 않습니다. 야채는 100% 당일 배당된 것으로만 사용합니다. 특히 감자는 즉석에서 썰어 깨끗한 기름에 튀겨서 손님들에게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음식점에서 이런 원칙을 지키기란 심히 어렵지만은 1948년부터 지금까지 초지 일관 이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신선한 버거를 먹기 위해서 수십 마일을 드라이브하고 이 레스토랑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신선한 믿음의 음식을 내놓는 이 스나이더 부부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컵과 포장지에 성경 구절을 넣어서 크리스찬 기업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전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인 것처럼 컵에 그리고 종이에 포장지에 성경 구절을 넣어서 손님들에게 드립니다. 누구 하나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헨리 스나이더 부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전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지키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올해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면 이 세상에서도 성공한다는 것을 운변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교회의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칙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서 말씀의 원칙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면 절대 버림받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지만 이런 호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인데 역사적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BC 8세기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된 시대였습니다. BC 8세기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은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남유다 왕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제사장도 있어서 그나마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 드리는 척했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건국 왕인 여로보암이 다윗 왕의 정통성을 잊지 못한 구테타 세력으로 정권 유지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매 절기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남유다와 동화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면 정권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도록 합니다. 이 우상을 섬기면 잘 될 거라 그렇게 선전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점을 치면 누구에게 찾아가면 잘 될 거라 하고 찾아간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6절 22절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함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저버리고 여로보암이 행한 죄를 같이 따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러한 죄악을 당장 버리고 당신 곁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죄악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리했더니 그들은 흥왕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아세르 제국에 의하여 BC 722년경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본문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 배경인데, 망하기 직전 배경인데, 그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혹시 내 삶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리스도 앞에 당당히 나아가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당히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부유하지 않더라도 명예롭지 않더라도 아름다운 옷을 입지 아니했더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됨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곳곳에서 이런 내용을 증거합니다. 호세아서 4장 1,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정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화가요 피를 뒤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과 포악 그리고 피 흘리는 것들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너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심써 알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은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하면 결국 망합니다. 지난주에 포도나무 비유를 들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잠시 잎이 붙어 있고 꽃이 붙어 있다 할지라도 조금 후에는 말라 비틀어져서 아궁 속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가지의 운명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져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가지는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 하나님께 돌아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살면 살 수 있고 분리되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그 시대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결국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당연히 죄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영국이 성령에 불이 붙었을 때는 영국이 부흥했습니다. 미국이 성령에 불이 붙었을 때는 미국도 흥왕했습니다. 한국이 70년대에 얼마나 불이 붙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면 살리리마. 돌아오면 살리리마. 암흑시대라 불리는 사사시대도 그랬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의 멸망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전 세대에는 다 떠나버렸지만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떠나간 이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과연 이 교회에 나오셔서 이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실 건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속에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서 너희의 자녀들이 지금은 무엇하고 있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몰랐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필연적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방을 보시기 바랍니다. 숱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 원인을 파헤쳐 보면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한 결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해답도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죄악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구할 때 용서하지 아니할 뿐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게 오는 자를 다 품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집을 나갔습니다. 허랑방탕하고 다 모든 것을 쓰고 거지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껴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고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이라는 말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붙어있는 것을 연합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현실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문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우상을 섬겼던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면 도로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면 중증 환자 같은 우리를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이상의 크신 은혜를 베푸신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역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힘쓰라는 단어는 쫓는다, 따른다, 동행한다, 연합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나와 철저히 회개하고 여호와를 쫓고 따르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기에 보니까 비를 내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에 가뭄이 왔어요. 그러니까 비가 필요했어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장마가 멎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담비와 같은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과거의 죄악을 철저히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적극적으로 따르고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새벽빛같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 성경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동력해가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그늘리지 않고 떠오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가 힘써 쫓고 따르고 연합하면 1년 365일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김없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나요?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진노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비온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지금 바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힘써 여호와를 따르며 연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그늘리지 않고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의 단비라는 것이 병든 것도 어떨 때는 은혜의 단비가 있어요.
내가 너무 건강한 것 때문에 죄를 범할까 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고통 속에서도 나는 족함을 느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가?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이십니까? 성경의 원저자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지금도 이 성령님은 우리 곁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성령을 주야로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내 곁에 찾아와 주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내 갈 길을 조명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 원리를 알았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 5절에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 말씀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힘써 여호와를 알고 연합하는 백성이라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깨달았다면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실천이 없으면 아니 되잖아요. 말씀의 순종함이 없으면 아니 되잖아요. 말씀을 순종할 때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할 줄 믿습니다. 루가복음 5장에 보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 밤새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허탕치고 맙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를 빌려 주었더니 거기 앉아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끝나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고 집에 가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프로페셔널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고기 잡는 데는 프로페셔널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5, 6절에 보면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렇게 하니 순종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찢어졌더라.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 상황을 보면 말씀을 순종하기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어려움을 건질 수 있는 주권자인 하나님만이 지금 이 어려움을 우리를 건질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해결하는 문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랍 군대 장관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는 이인자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치명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데 뭐지요? 바로 요새는 그 설교에서 말 잘못하면 큰일 나더라고요. 요새 그런 설교도 아주 깊이 생각하고 해야 돼요. 이상한 그 뭐라고 목사님 해야 됩니까? 나 환자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하여튼 나병 환자였습니다. 치료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년이 이스라엘로 내려가 엘리사를 만나 간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소년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한 나아만은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서울 비전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아니 됩니다.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라 할지라도 과거의 지약을 버리지 못한다면 지금 이 순간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하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 따르고 쫓고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최고의 자산입니다. 만유인력에 유명한 아이작 뉴턴이 말년의 기억상실증에 걸렸습니다. 과학적 지식은 물론이고 자신의 신상에 대한 기억도 하나하나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안타깝게 선생님, 아니 됐습니다라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합니다. 인간의 지식은 거대한 태양 앞에 조개 껍질을 갖고 노는 놀이와 같다. 제가 쉽게 얘기 드릴게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여기 있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땅 따먹기 해요. 그렇잖아요. 그 따먹을 한 뼘을 더 따기 위해서 그냥 손 찢어지도록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또 따요. 그런데 어머니가 야야 밥 먹자 그러면 그 다 놔두고 땅 따먹기 했던 그 넓은 땅 놔두고 집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런 데는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현대인들이 아무도 없는가 봐.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자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머니가 부르면 모든 것들 좋은 항아리에 꼈던 그 좋은 것 그 다 버리고 그 땅 버리고 그 조금 1cm를 가지려고 친구하고 싸웠던 거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뉴턴이 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 왔다 가는 거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안 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 이후에 바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나는 최고고 바로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어느 한 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감정으로, 삶으로, 호흡으로, 영혼으로, 시간으로, 몸으로, 인생 전체, 아니 인격 전체 전인적으로 이 하나님을 나라 힘써 쫓고 순종함으로 따르고 연합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륵 같은 어둠의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의 민족과 우리에게 지나가게 하시고 어김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새벽빛과 같은 인생의 삶에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